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의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원들을 돌보시고 목장을 돌보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주님께서 그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넬라모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이고 각각 목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 가운데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정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목원들을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목원들의 사정을 염려하며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원들을 열심히 섬기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고, 이분들의 사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분들의 일터를 돌봐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고, 이분들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을 위해 일하는 자가,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가 주님 안에 복받음을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지 기도드릴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점점 다음 세대의 숫자가 적어지고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 사그라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데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때에 다음 세대의 숫자들이 많고 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많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에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아버지 신불의 신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들이 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부터 되어 있지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눈속.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11절부터의 본문이지만 본문은 11절부터 16절이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17절부터 28절까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17절부터 28절까지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은 언제나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고도 우리 속담만 보더라도 말에 대한 속담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로부터 세상 사람들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웅변학원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 말하는 것에 대한 코칭하는 이러한 학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 대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반대로 속담이 많다는 것도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많다는 것도 말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말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잠언은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상황을 내가 말로 제어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왜 길을 가다가 개의 귀를 잡을까요? 그냥 개가 지나가게 두면 될 텐데 혹은 개가 귀엽다면 머리를 쓰다듬든지 등을 쓰다듬든지 하면 될 텐데 왜 개의 귀를 잡는다 표현할까요? 이 개의 귀는 민감한 곳이고 그것을 잡으면 물리기도 쉽습니다. 아주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위이죠. 그런데 자기 일과 관계도 없는데 누군가 싸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미련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오가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말리고 그 싸움을 끝나게 해야 하지만 오늘 지혜자의 말은 그런 정도가 아닌 그저 말이 서로 엇갈리고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는 자리라면 끼어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끼어들어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사실 다른 측면입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가운데 끼어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혹 교만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함을 조심하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다투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함입니까? 내가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다 알아야만 하고 또 내가 나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입니다.
지혜자는 그러한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왜 싸우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야 하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두 사람을 중재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그곳에 쉬이 들어가지 말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돌아오는 것은 두 사람을 향한 원망을 받을 뿐이니 너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쉬이 두 사람이 다투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을 통해 배출하는 욕망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라는 표현으로 17절과 버금되게 아주 인상적인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화살과 같은 말을 쏘아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악한 말, 욕설, 공포를 조성하는 말, 요즘엔 유튜브 때문에 이 가짜 뉴스,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는 뉴스를 던져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 그냥 막 욕설을 하든지 혹은 그냥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불화살 같은 말을 쏘아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연장선상에서 이웃을 속이고 내가 희롱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웃을 놀리거나 속이는 말로 잔뜩 긴장감을 주거나 애를 닳게 하고는 농담인데? 그냥 농담으로 한 건데 왜?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좋다고 웃을 때 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되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웃고 넘어가자. 하지만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 불특정 다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과 동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21절에는 숯불과 불에 비유하여서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숯불과 이 불에 장작을 계속 넣는 것처럼 다툼의 말을 불러 일으킴으로 불꽃 튀는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다투게 만드는 그런 말을 이용해서 이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에는 마치 맛있는 별식을 먹는 것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22절 말미에 이런 사람들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뱃속을 내면에 있는 자아를 표현할 때 이 뱃속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즉 남을 험담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쩌다가 남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모습, 내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이 남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에서 22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유형을 잘 살펴보시면 자신의 욕망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이든 유희든 그들은 말로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움직여서 이 말을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길 원하든 혹은 그냥 자기가 재밌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다툼을 조장하든 혹은 이 공포를 조장하든 해를 끼치려는 욕망, 그리고 자기가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이 욕망에 따라 말을 하는 자들을 비난하며 이 잠언을 듣는 자들에게 내 욕망에 따라 말하지 않기를 지혜자는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네 말이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수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지요.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을 한번 내뱉으면 말은 형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냥 내뱉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서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것을 다 듣고 기억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냥 내뱉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어쩌면 천사들이 그 모든 말을 수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내뱉으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어떠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 평생 꽂혀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있어서 평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박혀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 역시도 누구의 것일까요? 말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말을 넣어 주시는 분, 말을 주시는 분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우리의 욕망대로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을 가지고 말로 함정을 파지 말라고 지혜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입은 마치 꿀처럼 달콤하게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실상은 배에 칼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마치 파리지옥처럼 말의 달콤함에 빠져들어가면 그 안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23절에서 28절에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꿀처럼 다정하게 말하는 기만 행위를 낮은 은을 칠한 토기, 즉 상품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다정하게 말하고 달콤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고 지혜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은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23절에서 28절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꿀처럼 다정하게 말하는 것은 하등 쓸데없는 것이라 얘기하며,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결국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은 그 사람이 다정하게 말하고 꿀처럼 얘기해서 그 사람이 착한 것처럼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꿀처럼 달콤하게 얘기하며 함정을 파는 것은 되려 자신의 목을 옥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함정을 그에게 다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거짓말로 속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 악한 마음을 숨기고 당장은 아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시며, 악한 마음을 숨기고 달콤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모든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고 그냥 잊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품고 말하고 내 욕망대로 말하고
미움을 품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이죠. 좋은 말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자는 결국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반증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비결은 우리의 좋은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 참 사랑으로 입을 열 때 거기에 진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는 참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오죽하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뛰어났던 다윗이 우리의 입에 혀에 파수꾼이 있게 해달라고 말해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가 말하기를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명절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 말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